음악 좀 꺼주십시오. 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서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이 불의한 청지기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예수님의 유일한 비유로 돈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가 대부분 어렵지는 않은데 가장 어려운 비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비유가 달란트 잔치와 혼인 잔치 비유, 그리고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 세 가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낭비하다가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청지기는 해고되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자 한 가지 꾀를 생각하는데 그 방법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자기가 임의로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빚진 자들에게 선심을 베풀어서 자신이 해고된 후에는 이들한테 도움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해석이 어려운 이유는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런 행동을 칭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을 보시면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부정을 저질러서 해고를 통보한 상태인데 또 주인 몰래 주인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주고 자기 살 길을 준비한 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해서 정식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주인의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에는 이 갈릴리에 살지 않으면서도 그곳에 땅과 재산을 많이 가진 타 지역의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서울에 돈 많은 사람이 지방에 땅을 사둔다든지 건물을 사둔다든지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는 이들은 전문 회계사를 두어 관리를 하도록 하는데 청지기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다른 지방에 있다 보니 청지기들이 간혹 부정을 저지르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그 청지기도 주인 몰래, 본문의 청지기도 주인 몰래 재산을 이렇게 조금씩 빼돌리거나 불이하게 사용해서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들키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서 결국 주인에게 들킨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2절을 보시면은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화가 난 주인은 지금 청지기를 불러서 사건의 경위를 물어보지도 않고 너가 하던 일을 지금 정리해서 인수인계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주인의 해고 통지를 들은 이 청지기가 용서를 구한다든지 변명을 하는 내용이 본문에 없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생각해도 지금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잘못을 한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지기의 반응이 3절인데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지금 이미 돌이킬 수 없음을 안 청지기는 앞날이 캄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쫓겨나면 그 동네나 주변 도시에 소문이 금방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잣집에 가서 청지기 일자리를 다시 구하기 어렵게 됩니다. 또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는 것 보니 이 나이가 좀 많은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나이로 지금 힘든 육체 노동은 하기는 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구걸을 해서 먹고 살자니 이 그동안의 청지기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부잣집에서 재산을 관리하면 돈 빌리러 오는 사람들이 청지기에게도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지기가 갑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구걸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청지기가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인에게 빚을 진 채무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빚을 자기가 일부를 탕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자기에게 무척 고마워할 것이고 자신이 쫓겨나면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청지기는 즉시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본문에는 이 탕감해 주는 사람이 두 사람만 나오지만 다른 빚진 자들도 모두 탕감해 줍니다. 아마 다 합치면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의 손실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말씀드린 대로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을 한다는 것입니다. 8절을 다시 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런데 8절을 자세히 보면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 자체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혜롭게 했다며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비록 그 행동은 괘씸합니다. 예. 재산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탕진을 해가지고 해고 통보를 했는데 거기서 또 자기 살겠다고 주인의 재산에 또 손을 댄 거지 않습니까? 막대한 손해를 끼쳤는데도 그럼에도 이 청지기가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그런 생각을 해내고 담대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의한 청지기는 이 세대의 아들들로 불신자를 상징합니다. 반면 빛의 아들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8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 세대의 아들들, 즉 청지기를 포함한 불신자가 빛의 아들들, 우리 믿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됩니다. 왜 우리보다 이들이 더 나은가 하면 이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불신자는 영혼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사는 데만 관심이 있는 이런 불신자들도 이렇게 교활할 정도로 민첩하고 지혜롭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혼을 믿는 너희는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느냐?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좀 보고 배우라는 그런 예수님의 어떤 질책, 경책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냐?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제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과 친구가 되라는 말입니다. 넓게는 제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정언해 주면은 상급이 클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절은 본문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이 결론의 말씀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집착하고 매이는 삶은 하나님 나라를 믿는 진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인데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올해는 물질 때문에 좀 덜 걱정하고 또 물질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 나라를 믿는 자답게 물질의 욕심을 내려놓고 가진 것 감사하며 나보다는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주일 월요일 1박 2일 청년부에서 수련회가 있습니다. 용인에서 1박 2일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1월 27일, 28일 금요일, 토요일에는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